오늘 본문 역시 7장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긴 초막절 강화의 한 단락의 내용입니다. 지난번 강화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계속 논쟁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계시하시는,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인 줄로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때 30절 말씀을 보면 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를 믿어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자 따라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제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로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30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또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자 한 사람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의 신령함과 어떤 특별한 권위를 느끼고 그저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다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딴지를 걸고 또 심지어는 그 말씀들에 반항을 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여전히 온전히 믿지 못하고 믿는다고 착각을 하거나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뭐 확실하다고 말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사상에 대한, 이념에 대한, 철학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야 비로소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자로서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적어도 노력하게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과 애씀이 나타나는 것이죠. 카일 아일드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젊은 목사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써서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기도 했죠. 오늘날 교회에는 적잖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찬양할 때는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고, 요즘 뭐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런 뭐 예배에 가보면은 막 점프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뭐 두 손 들고 막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이런 봉사 활동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헌신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카일 알드먼은 의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모든 게 자기 중심이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나를 기쁘게 해주는 찬양, 나를 보람되게 해주는 봉사, 나를 고무시켜주는 어떤 가르침에 집중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또 자신의 뜻에 하나님이 동조해주고 자신의 뜻이 관철되고 실현되고자 하나님이 도와주는 데만 급급하여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요즘에 아이돌 그룹 쫓아다니면서 막 야광봉 들고 막 뛰어다니는 그런 여학생들, 뭐 남학생들도 있죠. 그런 친구들 보면은 열광적으로 그 아이돌 그룹에 환호를 하죠. 그런데 몇 해가 지나면 또 바뀝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뭐 소녀시대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뭐 다른 그룹을 좋아하고, 옛날에는 뭐 H.O.T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뭐 다른 그룹을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그저 팬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를 즐겁게 해주니까, 나를 기쁘게 해주니까 그때그때 열광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자는 한 번 가르침을 받았으면 끝까지 그 스승을 따르는 것이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삽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방향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카일 알드먼은 정리해 놓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바라고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내가 자유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시겠습니까? 자유하도록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된 대학들을 가보면 이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대학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특히 기독교 건학 이념으로 설립된 학교에는 한결같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특히 저 천안의 백석대 가면 엄청 크게 멀리서도 다 보이게 이걸 간판으로 걸어놓고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멋있게 말이죠. 근데 이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 있었을 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즉 기독교의 진리를 그 학교에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런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대학을 통해서 얻는 일반 진리를 통해 조금 더 계몽되고 조금 더 지식적으로 발전하여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 개념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일반적인 진리, 일반적인 어떤 지식들을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갈 때 우리는 좀 더 넓은 사고를 할 수 있고 깊은 사고를 할 수 있죠. 예전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보았는데 우리는 뭔가를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더 넓고 깊은 사고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원리, 또 사람들의 어떤 행태, 그리고 경제와 정치의 어떤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이 사회를 보는 눈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결코 이런 일반적인 지식들,
일반적인 이런 진리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어떤 진리의 내용들이 있는데, 불신자들도 다 아는 진리의 내용을 우리는 common revelation, 일반 계시라고 말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주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 special revelation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건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의 진리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과학의 원리들, 이런 것들을 다 일반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좀 더 자유하게 되죠. 옛날에는 콜라병을 딸 때는 젓가락으로, 숟가락으로 왜 이게 이거밖에 없을 때는 이게 단 줄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병따개 딱 있어가지고 쉽게 딸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그래가지고 손도 다치고 또 때로는 뽕 해가지고 물도 쏟아버리고 그러기도 했는데, 병따개라는 게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손쉽게 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식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고 더 어떤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도요, 그래서 인간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대 사회나 이 노예가 있던 이런 우리나라의 또 조선 시대나 뭐 이럴 때는 노비나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는 공부를 가르치지 않았죠.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유에 대한 열망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못하면 자신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운 자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배운 자는 배우지 못한 자를 쉽게 컨트롤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진리, 일반 계시를 배우지 못한 자는 다른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의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18세기에 들어와서 이 계몽주의가 이 서구 사회를 이렇게 물들여갈 때 일반 사람들도 이제 지식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자유에 대한 갈망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보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는 독립전쟁 그리고 노예 해방,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고 또 4.19 혁명이 일어나고 또 60 항쟁,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자유에 대한 갈망, 사람들이 배우면서 이 자유에 대한 갈망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 중에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I give me death.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겼다고요. 아는 사람은,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향한 인류의 투쟁은 이 계몽주의 사회 이후로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근대 이후로 사회는 조금 더 자유로워졌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선시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태어나는데 하필이면 또 죄송하지만 노비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문명화된, 이 자유가 보장된 이 나라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지금도 저 인도에 가면 이 브라만 제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여전히 여러 계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밑에 계층에서 태어나게 되면 또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문명화된,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자유할까? 정말 우리는 자유로워졌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달된 이 국가와 이 시민은 자유로워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사고는
점점 더 매스미디어가 쏟아내는 정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가 쉬운 시스템으로 지금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현대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뭐가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네이버 지식 검색에 물어봐서 아는 것이죠. 구글에 검색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혹은 유튜브에 검색해서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또 알아보냐면 가장 많은 좋아요가 눌린, 이게 제일 그래도 믿을만 하겠다 싶어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좋아요를 눌러놨어. 그러면 그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리고 일반 포털에서 쏟아내는 여러 뉴스들, 혹은 편향되거나 어떤 이념이 가미되거나 어떤 한 방향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그런 뉴스들을 사람들이 계속 접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뉴스에, 그런 정보에 쉽게 선동되어서 감정도 좌지우지되기 쉬운 그런 시스템이 지금 한국 사회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의 사장들이 바뀌죠. 사장들의 바뀌는 사람들은 다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진 뉴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KBS 뉴스와 지금의 KBS 뉴스는 너무 틀려요. 그리고 일방적인 어떤 뉴스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온갖 요즘에 이런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매스미디어가 쏟아내는 그런 정보들에 의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과 판단들이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유뿐만 아닙니다. 사고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죠?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의 기능을 다 사용하고 계십니까? 제가 추측하기로 여러분 카톡 정도 전화 정도 하고 가끔씩 인터넷 열어보고 유튜브 좀 이렇게 하고 그 정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게 왜 필요한지를 몰랐어요. 지금도 불편한 게 없는데,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불편한 게 없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그걸 굳이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일반 폰이 나오질 않아요. 다 스마트폰이에요. 오히려 일반 폰은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쓰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LTE 요금제 그래가지고 더 비싼 요금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이제 5G 요금제를 여러분들도 다 써야 될 겁니다. 지금도 전혀 느리지 않아요. 지금도 너무 빨라요. 누르면 바로바로 나와가지고 별로 거기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게 정말 자유일까요? 난 요즘도 삐삐가 그리워요. 옛날에 참 낭만적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잘 지냈어, 했어, 여보, 사랑해, 한마디 탁 남기면 멋있을 것 같은데 딱 듣고 있는데 그런 말하면 좀 뻘쭘하잖아요. 삐삐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근데 삐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나오질 않아서. 시대가 그렇게 바뀌면서 그렇게 바뀌는 거에 내가 몸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차에 타면 굳이 내가 운전 안 해도 누워 자고 딴 생각하고 신문 봐도 목적지까지 간대요. 참 편할 것 같죠? 편할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또 내가 원하는 길이나 내가 원하는 운전의 습관을 통해서 운전할 수 있는 기회는 또 박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이런 소비지향주의적인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필요한 뭔가를 구입하기보다도 그때그때 광고가 주는 어떤 매력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요즘에 저도 홈쇼핑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꼭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 샀어요, 진짜. 옷 같은 거, 이거 다 홈쇼핑으로 사는 겁니다. 저는 옷은 다 홈쇼핑으로 샀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사놓고 입지도 않는 그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구입하기보다도 어떤 그 주는 매력,
어떤 매스미디어가 주는 어떤 소비에 대한 욕구, 이런 걸 통해서 구입하게 되는, 여러분들도 별 다를 바 없을걸요. 그냥 취미로 그냥 이 인터넷으로 그런 그 인터넷 쇼핑들 이렇게 보는 게 낙인 그런 분들, 그러면서 요거 괜찮겠네 싶어서 샀다가 그냥 싱크대에 넣어놓고 한 번도 만지지도 않는 그런 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자유입니까? 뭔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뭔가에 의해서 판단이 되고, 뭔가에 의해서 내가 소비를 하게 되는, 이게 여러분 참된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서구권과 북미 지역에서는, 이런 선진화된 문화권에서는 PC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PC 그러면 컴퓨터 생각하시는데 그 PC가 아니고 political correctness,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 올바름, 정치적 정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PC를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회가 지켜야 할 어떤 금도가 있다는 것이죠. 꼭 지켜야 하는, 이 시민사회에서 지켜야 할 어떤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보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어떤 부정적인 언급도 해서는 안 되는 분위기가 서구 사회엔 굉장히 가득합니다. 예를 들자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들. 그래서 야, 너 동성애자였어? 라고 물어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혹은 동성애는 죄야 그러면 아예 감금이 되고 구속이 되는 일들이 서구 사회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처를 만들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처를 만들어주지 않는 학교 혹은 관공서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난민들이 또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난민들에게 있어서 어떤 반대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면 거기에서도 어떤 구속적인 벌금을 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서구 사회에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했다가 성소수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일이 지금 서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는 영국에서 TV 기독교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채널을 사서 몇 시간을 사서 설교를 하는, 주일날 설교를 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가 벌금을 내야만 했어요. 왜 예수만 구원이고 예수 안 믿는 나는 심판받냐, 당신은 나를 명예적으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실제로 목사님이 구속과 벌금형을 내는 그런 일들이 영국 사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 기독교의,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저 영국 사회가 이제는 마음껏 예수를 믿으라, 공공장소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하게 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오히려 종교적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자유입니까? 이것이 자유화된 세상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동성애자가 죄다,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하게 되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자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선 사회라고 하는 저 서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PC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무슨 자유이겠습니까? 사실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도 사실 트럼프 보면 좀 괴짜지 않습니까?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이슬람 교도들이 못 들어오면 우리는 공항에 철벽을 쳐놓게, 그 멕시코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또 뭐 거기에다가 무슨 벽을 치겠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정신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까지 트럼프를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지만, 사실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미국 사회에 이런 PC로 말미암아 불편했던 사람들, 이건 아니다, 왜 저런 이슬람 교도들이 막 와서 기도처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고, 동성애자들이 저렇게 버젓이 나대면서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못하느냐 라고 하는 이유로 이런 PC를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트럼프를 미국 사회가 당선시켜 준 거예요. 아무튼
일반 진리, 일반 계시는요,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의 편리함과 만족은 줄 수 있지만 궁극적인 자유는 줄 수 없습니다. 이게 일반 계시의, 일반 진리의 한계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도 그런 일반 진리를 통해 얻게 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참되게 믿어 제자들이 누리게 되는 자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어떤 자유겠습니까?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33절로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진리도 불필요했고 자유도 불필요하게 느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에 대한 또 자유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 지식이 단 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다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근데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좀 확 와닿습니까? 저는 사실 예전에 이 말씀이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속박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교회를 더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은 또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들,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교회를 더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불편해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로 거슬리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고등학교쯤 대학생 초반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속박하리라 그러면 그래 내가 뭐 갑은 하나님이고 나는 을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말씀은 자유롭게 된다 그랬는데 이 자유가 무슨 자유? 속박만 더 당하는 것 같고 할 거 못할 거 더 많아졌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진리에 대해서 또 자유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유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에 대한 오해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어떤 자유냐 하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라는 말씀을 이 자유에 대한 말씀 바로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스스로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너희는 율법을 통해 스스로 의로움을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 너희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죄의 종일 뿐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에게는 참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이 말했던 인간의 네 상태에 대해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영어를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인간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인류의 단계는 즉 아담과 하와 첫 창조함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able to sin의 상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무슨 말이냐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도 있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죄를 남용해서, 이 자유를 남용해서 죄를 짓고 말았죠.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하게 됐습니다. 지정의 모든 것이 타락해버렸죠.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상태, not able to not to sin의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즉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중부정이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able to not to sin, 세 번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죠. 죄를 극복하죠.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는가? Not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를 미워하고 싶어도 천국에서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두 번째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Not able to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의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죄의 노예로서 태어나고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죄의 노예로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말이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연인,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일반인들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태어나서 한평생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며 산다 하더라도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그 본질 속에 있는, 그 본성 속에 있는 죄가 시키는 대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과 자신의 쾌락을 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 성공과 야망을 위하여 죄를 쏟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착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착함이라고 하는 선한 도구까지도 이 죄인들은 사용하여서 자신의 편리함, 무슨 말이냐면 그 선함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장착함으로 인생을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칭찬과 존경을 받음으로 나름대로의 편하게 사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선함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명예를 얻고 도덕적 우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한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유를 갈망하고 이 땅 살아가면서 무슨 항쟁, 무슨 시위를 하면서 투쟁을 하면서 자유를 쟁취하려고 해도 인간에게는 죄가 묻어 있기 때문에, 인간 본성에는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착취당하고 지배당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나은 세상이 돼도 계속해서 뭔가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죄가 그들의 귀를 막고, 죄가 그들의 오감을 왜곡시켜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트루먼 쇼는 세트 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한평생 그 세트 안의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아는 어떤 트루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그런 영화이죠.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스튜디오였어요. 세트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기의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 각색되고 조작된 삶이었던 것이죠.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죄가 이끄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끌어내서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 의를 행할 수 있는 상태를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옛날에는 그게 가치 있는 줄 몰랐는데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멍청해 보였는데, 왜 주일날 교회를 가? 피곤한데. 왜 교회에 헌금을 해? 너 쓸 돈도 없는데.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해? 좀 쉬어! 라고 말하던 내가 이제는 예수를 알고 보니까 그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다른 행복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만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700년 전에 예수님을 예언하기를 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에 대한 또 다른 반복이죠.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라면 죄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맥락을 살펴보게 된다면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 하는 것이 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닌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뜻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그러한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데, 그래서 죄인이 되었는데 왜 따먹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따먹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려고 따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중심에 나를 세워놓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죄의 올가미에 빠져서 그 죄가 주는 쾌락,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요, 죄가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죄가 주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때에 우리 택자들은 괴롭지만 세상 사람들은 죄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하다고요. 죄 안에 거하는 것이 즐겁다고요. 죄가 주는 쾌락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판받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의 올가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우리로 하여금 만끽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6절 말씀에, 우리 본문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러 이 땅에 왔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이죠. 죄 때문에 우리가 속박당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의 원죄, 자범죄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죄는 여러분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죄는 여러분들을 더 이상 넘어지게 할 수 없어요. 죄가 여러분들을 정죄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 아직까지 이거밖에 안 돼. 넌 정말 하나님 믿는 자 맞아? 넌 사탄에 속한 자 아니야? 라고 죄는 우리를 늘 이렇게 얽어매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요. 실제로 저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의 미래 지을 죄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도말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죄책감 느끼면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가져오거나 여러분들을 심판하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지옥 가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그냥 적당히 구원의 길만 열어주시고 우리가 의를 행하고 죄를 안 지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늘 불안한 것이죠. 왜?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그럼 난 천국 가는 게 맞나? 난 지옥 가는 게 더 맞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죄책감에 회개하지만 그러나 돌아서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해 자유를 누리게 되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막 살아갑니까? 야, 이제 나는 죄로부터 해방이니까 뭐 죄 좀 지어도 되는 거구나. 이게 진짜 자유구나. 죄를 막 짓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참되게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는 어떻게 살게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습니다.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 의를 행하든 죄를 행하든 난 어차피 구원이야 라고 하면서 막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느냐?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섬겨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옆에 있는 사람의 종이 되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섬겨주는 것이죠. 품어주는 것이죠. 위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고자 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죄의 올무에 매여 있었고 율법의 의무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유롭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와 율법에 속박당해 있었습니다. 그 죄가 이끄는 대로, 율법의 의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여전히 죄의 올무에 빠져 있습니다. 율법의 열무에 빠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죄와 돈과 쾌락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문화에 속박당해 있습니다. 그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뿐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죄를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우린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를 발동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뭐 나아가지, 믿어줘야 나아가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자유를 발동해서. 또 우리는 자유를 발동해서 옛날에는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사람들을 어떤 도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상대 우위에 서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내 자유를 발동해서 섬겨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나 해방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그 교제하심으로 얻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